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형통입니다. 성공입니다. 여러분, 화려하게 어떤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는 것, 형통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살펴보면요, 그 본문 말씀에 영어로 successf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요셉이 successful 했다,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공의 관념이 무엇이냐? successful, 성공적이었다, 형통한다라는 것의 관념이 보통 무엇입니까? 내가 목표한 그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통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사 형통을 꿈꿉니다. 여러분,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어디 우리가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목표로 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요셉의 삶을 봐서는 절대로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없는 무엇인가가 존재를 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종으로 팔립니다. 우리의 눈에 볼 때 그것이 어떻게 만사 형통이겠습니까? 만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뭐든 자기가 꿈꿀 만한 것들은 다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상황 속에 요셉이 실패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어느 순간에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예배하는 자로 요셉이 섰기 때문에 요셉이 성공한 자였다, 형통한 자였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성공의 포인트, 형통의 포인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공과 형통의 포인트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욕망을 화려하게 세우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정말 높이 솟아오른 빌딩을 세우는 것 같이 삶을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열심히 일해서 정말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어떤 트로피를 얻는 것이 삶의 과정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은요, 어떤 걸까요? 빌딩을 세우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트로피를 세우는 삶이 아닙니다. 도리어 재단을 쌓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세상의 기준으로 혹은 나의 욕망과 나의 뜻이 추구하는 그 무엇이 무산된다 할지라도요, 만약 하나님이 그 실패 안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도록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일이 있다면요, 그것은 실패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형통이고, 오히려 요셉이 빠져들어간 그 감옥이 요셉을 요셉되게 하는 정말 진정한 변화의 공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셉의 이야기가 너무 좋은 예가 되어서 그렇고, 오늘 본질적으로 본래 하고자 했던 인물이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요, 지금 이 순간을 봤을 땐 굉장히 형통한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세겜 땅 거기서요, 은 100을 주고 땅을 잔뜩 사가지고 거기다가 15년을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간에 얼마나 매매도 많이 하고 성공도 하고 그 주변 사람들과 인맥도 쌓고 나름대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도 주변에 알리고 재산과 명성이 더해가고 자기가 뜻한 것들을 이루고 자식들은 커가고 나름대로는 평안한 삶을 꾸려가고 높이 세워진 그 빌딩을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자아도취에 빠졌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곱의 삶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더러 너 이 땅에서 나와라, 이제 라반의 집에 머물 때가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분명히 행선지를 베델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어느새 그 삶을 눌러앉아 놓고 있는 그곳을 보면 베델이 아니라 세겜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세겜에서 일이 터지고 말지 않습니까? 제가 이 삶을 볼 때 형통의 정말 바른 관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실 때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를 바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 삶이 그에게 주는 얼마나 큰 달콤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형통이 아니야. 그것은 성공이 아니야. 베델로 가야 돼. 베델에서 제단을 쌓아야 돼. 예배자가 되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마태복음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되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야곱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베델로 가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집을 짓고 있지 않습니다. 엉뚱한 곳에다가 집을 쌓아 올립니다. 인맥도 쌓고 항맥도 쌓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곳에 잔뜩 쌓아 올리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디나 사건이 일어나고 그 모든 것이 허물어져야 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땅을 떠나야 되는 그 때가 오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순종했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부터 그 베델이라고 하는 바른 기초 위에, 순종의 기초 위에, 제단의 기초 위에, 예배의 기초 위에 삶을 세웠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무너질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러면 쓰라린 값을 치르고 야곱은 지금 그 교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알면서도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세요. 어디로 가라, 목적을 주십니다. 명령을 주십니다. 이게 너의 사명이야. 그런데 어느샌가 그것이 희미해집니다. 어느샌가 그것을 타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곳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것들을 쌓아 올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명에 그리고 그 순종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때요, 너무나 간단하고 선명하게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35장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제가 의도적으로 강조한 세 단어가 있습니다. 일어나, 올라가서, 거주하며. 전부 다 동사입니다. 동사만 이렇게 골라봤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 단어가 눈에 뜨이는데 그 각각이 얼마나 좀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일어나라는 말씀은요, 지금 영적인 안진뱅이처럼 그곳에 눌러앉아 있는 야곱을 향해 어떻게 보면 주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야곱아, 너 거기 있으라고 한 거 아니잖아. 왜 거기 눌러앉아 있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거기에 눌러앉아서 얽매여 있는 그 야곱의 삶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거기서 그 얽매여 있는 너를 붙잡고 있는 것들을 다 끊어버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히브리서 12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니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때로요, 우리가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삶 속에 갖가지 모양으로 끼어드는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있습니다. 온갖 무거운 것들이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무엇이 얽매이기 쉬운 죄였습니까? 이미 거기 땅 다 사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운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신 곳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고 거기에 얽매여서 꼼짝달싹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 일단 심어놓은 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삶이 잘못된 곳에 처음부터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무엇인가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정말 소모하고 낭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달콤한 어떠한 죄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그 현 상태를 유지하고 어떻게 보면은 끊어낼 수 있는 것인데 끊어내지 않는, 얽매이고 그냥 그 안에 안주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 얽매이기 쉬운 것들로부터 자유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어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올라가라. 그냥 일어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래서 내가 나를 얽매고 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면 그만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도전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잠깐 일어날 수 있어요. 뭐 수련회 갔다 오고 은혜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을 보면은 그 사이클 있지 않습니까? 갔는데 가짜 은혜를 받으면요 한 1, 2주, 3주 가다가 금방 다시 컴백 돌아오는 것이죠. 근데 저희 청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번 수련회, 지난 동계 수련회 그 불이 참 오래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참 진정한 그 부흥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어나서 얽매였던 그것을 끊어버리고 다시 주저앉는 일이, 안 좋은 사이클이,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올라가라는 것이에요. 올라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발전의 과정, 디벨롭먼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끊어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발자국 더 가라. 그리고 또 올라가라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라, 성숙하라, 안주하지 말라, 계속해서 나아가라, 진행하라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걸어가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 역시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히브리서 말씀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 아세요?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면요, 우리 앞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얽매이기 쉬운 걸 끊어냈으면은 자유롭다, 좋다, 기분 좋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준 경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자유함을 얻은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영적으로 자유하게 하신 것은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걸어가라고 하는 것이야.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야. 멈추지 말고 성장하라는 것이야. 성숙하라는 것이야. 계속하여 승리하라는 것이야. 이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삶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제 승리에 도취해서 왕년에 이랬는데 라고 하는 신앙, 왕년 신앙은 우리를 하나님의 정말 부르신 기쁨의 그 부르심을 달성하지 못하게 합니다. 왕년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잊어버리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너 아직도 가야 되는데, 아직도 갈 길이 먼데 거기서 도취하고 있을 거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를 보십시오. 얼마나 멈추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은 정말 경주를 한 것 같아요. 1차 전도행을 갔다 왔습니다. 구브로 섬을 가고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동역자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행을 마칠 때쯤 멈추지 않아요. 한 몇 년 지나니까 그곳 다시 가보자. 근데 이제 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바나바와 다투는 일이 생깁니다. 결국에 어떤 정말 기막힌 일이 벌어집니까? 그 선교팀이 선교 가기도 전에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 자기의 일행들을 꾸려가지고 우리 위로 갈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우리 눈에 보기에는요 좀 엉망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위로 가니까요 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령이 소아시아에서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전한다는데 왜 소아시아에 가는 걸 막습니까? 사도 바울이 또 위로 부르기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거기서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로 건너갑니다. 마게도니아인이 부르는 환상을 보고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고 고린도와 데살로니가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들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막아선 것 같아요. 인간이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런데 1차 전도행 순종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몰랐을 뿐이지. 2차 전도행 잘 다녀오고 나니까요 2차 전도행 때 있었던 한 가지 아주 독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다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착고가 풀어지고 자유하게 됩니다. 자신의 매를 때렸던 그 간수가 자기를 싸매 주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간수의 정말 그 뒤를 좀 봐주기 위해서였는지 나중에 결국에 윗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 실은 로마 시민권자였어. 니네가 죄도 정치 않고 나를 이렇게 때렸는데 나를 이렇게 그냥 보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특별한 일이 벌어져요.
사도 바울이 로마 선교의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아, 로마 시민권 내가 배설물처럼 버린 건데 하나님이 주신 이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실제 3차 전도여행 때요, 이미 바울의 마음속에 로마 선교를 향한 비전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사도들을 보고 가겠다. 근데 거기로 갔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오해를 합니다. 모세율법을 폐하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잡았다가 매를 치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부장이 그 위기에 처한 사도 바울을 이렇게 건져냅니다. 그리고 나서 정식으로 재판장에 세우는데 거기에서 카이사르에게 상소를 합니다. 시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그 권세를 이용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까? 공짜로 보디가드 잔뜩 붙여가지고, 그 로마 군대들 잔뜩 붙여가지고, 그것도 공짜 여행 아닙니까? 공짜로 선교비 하나 필요 없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비록 죄수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의 눈에 보기에는 이건 스토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1차 전도행 갔다 왔더니 2차 전도행 길을 기막히게 열어주시고, 그 다음 3차 전도행은 그 2차 전도행에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열어주시고, 여기서 보이는 게 무엇입니까? 한번 순종하면 그 다음 길에 문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문을 통과한 자에겐 그 다음 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순종을 멈춰요. 가는 길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은 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 최종 단계에 우리가 다다르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안주하지 마라, 머무르지 마라, 만족하지 마라, 계속하여 경주하라, 올라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주신 도전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그렇게 열매 맺고 얽매이지 않고 일어나고 올라가며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오늘 본문 말씀과 이렇게 연관 지어보면 어떻습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거주하라는 게 어디 거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뜻 아닙니까? 히브리서 말씀하고 아주 다 일맥상통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얽매이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경주를 다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베델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떤 분들은 이것을 마치 어떤 주술같이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뭐 다 구하면 다 이루어진대.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 근데 그 내용을 생각하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소원을 합하여서 구하여지는 기도는 이미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아닐까요? 이미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사람이 허튼 것을 구하겠어요? 하나님 뭐 복권 당첨되게, 뭐 그럴 수도 있으시겠지만은 그런 걸 구하겠냐고요. 하나님한테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그것에 합하여서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구하는 것마다 들어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응답은 이미 그냥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응답, 내가 구하는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 그 자체를 기뻐하고 그것을 구할 때가 많은데, 그것을 원할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요, 원해서 응답받는 그거 말고 무엇을 원하느냐부터 하나님과 일치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되려면 하나님 앞에 머물라, 베델에 거주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주님의 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어떻게 하면 그 야곱의 정체된 삶을 다시 한번 예배자의 삶으로 바꿔가시느냐,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꿔가시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해법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베델에 가서 거주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정말 주님이
초대하시는 그 풍성한 사명의 삶으로 불러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정말 그 경주의 삶의 그 수레바퀴에 지쳐서 때로는 멈춰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얽매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달려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으로부터 끊어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올라가며 경주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침내 주님 앞에 눈을 고정하며 그 베델에 거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